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곳에 샘이 흐르게 할 것이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목말라 하면 우리에게 물을 주고 땅이 메마르면 이 땅의 모든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영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줘서 끝내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풀 가운데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루터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루터기로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의 단비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고 단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저녁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예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우리 광고 포스터를 좀 보여주실까요? 어린이 일일 부흥회를 오늘 저녁에 갖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선생님들과 부장 간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름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을 모시고 8시부터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아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 전체를 초대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앞자리는 이 두 줄 앞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앉는 자리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당과 중삼층 전체에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2022년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 보면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는 새벽 예배로 대체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을 가진 분들은 요즘 뭐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새벽의 분위기 속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깨워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장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여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2022년 여름 사역을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시에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8시 반에 찬양을 드렸는데 8시에 시작을 하고 8시 30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30분을 전부 시간을 다 당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셨어요. 어제 오늘까지 내리는 이 단비가 조금 더 내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봄비를 치고는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오고 밭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안 그래도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서 정말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데 채소까지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 같은 가뭄이 있고 할 때 보면 이 밭작물이 뭐 심지어 감자까지라도 말이죠. 감자가 굵질 않고 요만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들의 삶이 빡빡해지죠. 빡빡해지는데 좀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실까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고 겨우 내내 준비를 하고 파종을 해놔도 하나님이 봄비를 올해처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서핑을 하는 사람들, 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날씨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서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고 파도를 이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하늘을 쳐다보는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긍휼을 다하셔서 특별히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6월이 다 돼 가는데 6월 한 달만 호국 구원해 달로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니까 새벽마다 골방에서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담임 목사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그렇습니다. 더욱 큰 은혜.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3040이 봄학기를 종강하는데 우리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삶을 마주하고 있는 3040 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 지금까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오늘 4장 이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로 5절과 6절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5절의 상황, 그런 상황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암시, 연결되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이 분위기와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 논리로 이끌어갈 때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그러면 이 5절 말씀은 바로 4절과 연결되어 있고 4절은 5절에서 결론 나고, 그러고 나서 6절은 4절과 5절의 분위기가 다시 말해서 세속화된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와 같은 나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반전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단어가 그러나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이번 주간 보아왔습니다마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그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머리에 떠도는 단어가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그대로 놔두고 이걸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부된 관계, 벗된 관계를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방향이 집중되어 갈 때 이것은 세상을 향해 가는 내 모습이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스스로 원수되는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사모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러분 5절이라기보다 4절 말씀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우리는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적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상에 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즉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전혀 여러분 무리함이 없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훨씬 더 내 자신의 생각과 제수처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예 속한 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 세상에 대해서는 이만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대로 내던지지 않으시고 그 모습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실수보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허물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마치 고매를 기다리는 호세아처럼, 집 나간 여인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모하기까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수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된 길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모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줘서 이 죄악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단어가 그러나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안 오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나 영적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는 바이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만 겸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절대적으로 믿음의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난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과 벗된 삶이, 이제는 내가 세상과 벗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내가 틀렸네, 이건 아니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세상과 가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텀벙텀벙 뛰어다니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사람 앞에 겸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랑의 관계가, 신랑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방송실 22장이 아니고 3장 3장 34절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으실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세상과 예배 앞에 겸손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그렇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아까 말씀한 6절에 말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끈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몇 절 말씀만 더 볼까요? 아까 여러분 잠깐 나왔습니다만 22장 4절 말씀을 봅시다. 22장 4절을 보면 두 가지예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웬만한 것들은, 하나님은 시간적 문제지만 반드시 일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보석을, 세 가지 응답을 가져오는 그 시작이 뭐냐면, 뭐라고요? 시작이 뭐죠? 겸손이에요. 왜 첫째도 겸손이고 왜 두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아까는 교만한 자를 비웃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잠언의 다른 말씀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맞짱을 뜬대요. 세상에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길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길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자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교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너 내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는, 하나님 은혜를 멸망케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잠언 3장이나 그리고 여러분 잠언 22장이나 뭐 그 외에 잠언에 겸손한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겸손과 따라 나온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늘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잘난 체 해봐요. 주는 것도 뺏어버려요. 여러분 잘난 체 하면 여러분 줬던 것도 빼앗고 싶어요. 겸손하면 자꾸 있는 걸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구역 나눔을 갖는다. 여러분 나눔을 가질 때도 겸손하면 자꾸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뭐 자랑하고, 뭐 여러분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심지어 여러분 건강까지라도 자랑을 하면 그 모임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약한 것을 자랑하면,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붙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생겨요.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는 부득이하여 약한 것을 자랑하려, 약한 것을 자랑거리가 안 될지 몰라도 꼭 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약한 것을 공개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참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도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따라 나온 것은 은혜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주었던 은혜를 거둘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높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교만은 가만히 나눠도 머리를 들어요. 잡초가 머리를 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큰 은혜, 내 죄보다 더 큰 은혜, 허물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높여주시는데 재물, 영광, 생명, 재물, 영광, 생명, 이 놀라운 겸손의 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복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은혜 찬양을 좀 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예, 우리 교역자들 다 오늘은 대성가대가 앞으로 나옵니다. 예,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말씀 이제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약 좀 약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얻으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를 보고 저녁에 노를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새벽을 주신 것도 은혜고 단비를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 시작과 끝, 뿌림과 거듭의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다 같이 힘차게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벗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걸어갔던 우리,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다시 은혜의 여자를 우리를 돌이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이제는 오직 은혜 안에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다음 세대 오늘 저녁에 있을 어린이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름 사역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상공사공과 저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더욱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 세상과 부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겸손의 영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오늘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여름 사역,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은혜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은혜였소. 여름 캠프와 여름 하나님의 성경학교와 것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갈 수 한없는 은혜 살아갈 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